오늘은 좀 제목이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눈 감아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잠시 동안만, 성경이 있기 전에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영과 혼과 몸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게 되었고 급기야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셨기에 천사들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가 없기에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는데도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거인들에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물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로 이 땅이 멸망되었던 것을 보았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비가 많이 와도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가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이 260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 말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것이죠. 서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이서 우리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는 데를 세 분이서 같이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의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가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그쳤더라고 하셨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한 가지뿐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언어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벽돌 올려 하면 벽돌 올리고 역청 올려야 하면 역청 올리고 물 올려야 하면 물 올리기 때문에 일이 잘 돼가니 순조롭게 일이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가정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 즉 말을 다 틀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같은 형제였는데 갑자기 말이 틀려버리니 벽돌 올려 하면 역청을 올려버리고 또 역청 올려 그러면 물을 올려버리고 벽돌 올리니 이런 일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대화가 되지 아니하니 그때부터 바벨탑 쌓는 일을 그만두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의 조상은 곰이라고 했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는 곰이 당군을 낳았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만년에 5천년인데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보면 437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5천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생긴 지가 반만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이 세워졌다는 것인데 새카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악독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버린 것이죠. 같은 형제끼리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야페 족속 백인들은 유럽 쪽으로 가고 흑인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황색인종들은 동남아 쪽으로 흩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진 언어 혼잡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언어가 수백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각 지방마다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번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셔. 본문 26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그 후부터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한데 모아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일 것이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사람만 모일 것이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길을 떠났을 것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세력을 키우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좋은 땅, 큰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할 것이며 어쨌든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굴색이 틀리고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가는 시대라도 인간의 피는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박사라 해도 인간의 피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가 모자라서 죽는 사람이 많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피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나 그 어떤 피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절대적으로 닮은 한 가지는 우리가 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액형은 저것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종적인 특징은 수열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인종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며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인종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인종통합주의자들은 추구하는 목표는 앞으로 유엔을 지배하게 될 국제적인 독재자를 일명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땅을 배분할 때도 그 수에 따라 배분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을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국가 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를 정하신 제일 큰 목적은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킨 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또 땅을 빼앗는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서도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셨으며 하다못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도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계표는 경계를 정하신 표시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는 너는 주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을 받을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정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가운데서 바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십시오.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33년의 지상생애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 즉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과연 우리 조상 중에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가 150년이 되었거든요. 만일 그 전이라도 카톨릭에서라도 일찍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조상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난다고 했는데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구령을 해보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꼭 이상한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꼭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예, 지옥에 갔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가감없이 지옥에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10장 30절입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됐느니라.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장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자, 35절에서는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지 않았든지 찾아도 덜 찾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나라는 복음이 빨리 들어왔고 왔을 것이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본문 2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께고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이 무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물리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한피에 의한 인류의 실제적인 하나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것들에게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물리적인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한 우상숭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이 천안지역은 가증한 우상숭배의 온상인 점치는 곳, 신내림 구다는 곳, 무당들,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도지를 건네도 이렇게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17년의 세월을 거리설교와 구령을 하면서 전도지를 전했지만 이렇게도 받지 않는 악한 동네가 천안지역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 천안지역에 결혼시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집안을 내력을 잘 보고 결혼시켜야 합니다. 혹 그 집안에 선조 대대로 무당이 있는지 점쟁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안지역은 유별나게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집안 그 당대 망하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고 자기의 당대에 콩가루 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으로 장가가거나 시집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당 집안을 본 바로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 온 가족이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9절입니다. 이사야. 구절부터요.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내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는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미로라.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기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 신상 즉 새긴 행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음이라.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 말하지도 못하느냐?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구절은 제가 옛날은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보고합니다. 하도 안 써먹으니까 잊어버려하고. 정말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를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좋아하겠어요.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가면 꼭 이런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좋은 경치, 풍경은 다 망쳐버렸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런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예수의 상이나 수많은 가증스러운 것을 세워서 인간의 혼을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그런 불상에게 절하게 하고 돈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은 그 백성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줘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게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에게 입맞출지니라고 하는도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결악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그럴 기술들을 만들지 말아야 할 그 기술을 고안해서 불상 같은 것, 꼭 우상 숭배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귀걸이를 빼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금을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를 아론이 받아들고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해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러면서 뛰어놀더라. 아론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있으면서도 배교의 길을 선택을 해버린 것이죠. 이집트에서 10번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올 때 바닷물이 양쪽에 배게 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집트 군인들은 바닷속에서 다 침몰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진도의 그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그 바다가 있는데요. 그렇게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온 그 홍해는 이 양쪽에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유리벽처럼 우리가 어항의 유리벽처럼 어항으로 이 벽이 된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서 온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적처럼 뭐 진도의 모세의 기적 이것이 아니에요. 유리벽이 돼가지고 그 200만이라는 군대가 다 넘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러 이스라엘 사람 200만 명. 우리가 200만 명이라 그러면요. 성경에서 지금 60만이라고 20세 이상이 지금 젊은 사람만 해서 6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가족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지금 그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준 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의 신들이라는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라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날들이나 특별한 경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염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이 날이 너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키라고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 대단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서는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적게 갈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그 가루를 뿌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의 금가루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루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3번,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다. 이 무지의 때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눈감아 주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8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 무지의 때가 오랫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성경 말씀이 쓰여지기 전까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생기고 약 2000년이 되도록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구원받아내는 사람이 없었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짓지 아니하고 양심에 비추어 바르게 살았으면 무지의 때처럼 봐주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처럼 무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독교 문화가 150년 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약 한 2000년, 1900년 동안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은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이 무지의 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쓰이기 전에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 눈감아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은 성경이 쓰인 이후로 자,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9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면은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매일같이 불교에 어떤 불교야 하고 불교나 믿고 또 절에나 가고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늦춘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나 있었다면 빨리 들어왔겠죠.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 이 영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150년에 들어와도 지금 성경이 가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도 150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AD 30년 이후에 곧바로 다 들어갔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은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고 또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또는 부모님의 이끌림으로 절에도 갔고 제사도 지냈고 유교를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그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절에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절에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야 돼. 정말 생각만 해도 비참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정말 비참할 정도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이단 종교에 빠졌다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수명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가톨릭이 말한 대로 죽으면 땅속에 묻힌다거나 연옥으로 간다는 것은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시 교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가 그 장로교회였는데요. 그 어린 저에게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종가 종손이거든요. 종가 종손의 제사가 17개 정도 돼요. 그러면 제사가 많은 편이죠. 시골에서. 그 다음에 설날 있지, 수석날 있지, 제사 지내는 것이 오죽 많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구나.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절을 안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 산소도 추석날 산소에 가면은 제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아버지 형제간이 7명인데 그 작은아버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 또 사촌 형들이 또 난리를 치고, 내가 종가 종선인데 종가 종선이 제사에 절을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도 제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절을 안 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 나이 먹고 바른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해주면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의 미담이 있다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 신앙적으로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는데, 이제 집이 촌이다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추석날에는 벌초를 해야 돼요. 벌초를 해야 되는데, 자꾸 1년에 얼마씩 벌초 사람을, 인부를 사서 할 수도 없고, 계속 내려가서 하면 힘들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내가 언젠가는 이 묘를 한 번은 내가 17개 되는 묘를, 18개구나, 18개 되는 묘를, 선산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아가지고, 자, 우리 사촌 형들한테 다 통보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선산을 내가 다 묘를 파서 없앨 테니까, 자, 형들은 몇 월 며칠 날 며칠에 오셔서 다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형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 형들이, 사촌 형들이 저보다 10살도 많고 7살 많고, 안 된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뵀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나는 그러면 형님 묘만 놔두고 내가 다 파겠습니다.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내가 그래도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만은 18개 묘를 내가 그날 가서 인부를 사가지고 전부 한 묘에 2사람씩 다 보내. 2사람씩. 선산에 있는 묘도 다 파고, 다 파니까 뼈를 다 싣고 시청에서 하는 그 장례식장, 그 영안실로 가서 화장을 다 했죠. 18꿀을 화장을 하니까 가마지로 큰 가마지로 한 2가마이 나와요. 그 뼈를. 그래서 그 뼈를 내가 아무도 못 따라오게 오고, 제 혼자 그 가마니를 메고 산에 가서 다 산에서 뿌렸어요. 다 뿌리고, 이제부터는, 자, 산소에 절할 일도 없고, 나를 불러서 묘에, 자, 벌초할 일도 없고, 깨끗하니까, 자, 우리 사촌형들이 그냥 난리를 친 거죠. 그래, 우리 아들 보고도, 너는 1년에 추석 되면 나를 100만원씩 주라. 왜? 네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다 정리를 했지 않냐. 다 정리를 했으니까 1년에 벌초비를 100만원씩 주라. 그래가지고 묘를 18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내가 어떤 그런 신념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 형들이 날리고 또 종과 종손인데 내가 선산을 없애는데 말이 많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우상들 나 웃긴다 이거지. 그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내가 속겠냐 이거지. 자, 우리 선조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 지옥으로 갔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백보자 심판대 나와서 벌레 같은 행상으로 나와서 나한테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1년에 뭐 가서 뭐 제사 지내고 벌초고 막 그렇게 하면 뭐 이게 못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상과 제사가 다 사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없애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린 저에게 우상숭배를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종과 종손인 제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촌까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때리고 혼내든지 그 어린 마음에도 우상숭배하려 말아야지 하는 그런 정황이 심지가 생겨난 거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종과 종손인 아들인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 비상이 걸린 거죠. 제가 이거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안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때릴 거면 때리고 죽일 것이면 죽이고 하고 대놓고 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종과 종손 아버지인데 내가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와갖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성경시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같은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걸 정반대고 우리 아버지는 종교를 이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로서는 최고의 종교인데 내가 안 하겠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참 좀 기회를 좀 더 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이 얼마나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리 설교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니까 누가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죽으면 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구령을 한 명만 해도 박수를 치고 있는 그곳 바로 셋째 하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었기에 성경대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도 못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성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보십시오. 제가 시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기에 자 그것을 제가 사서 차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계가 우연히 생겼다고 해서 제가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도 누가 만들었기에 이 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 우주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달려 놨다 그랬거든요. 우주가 우연의 일치로 지구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자, 해, 달, 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악인도 의인의 덕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남아 국가나 우리나라의 6.25 때 파병한 태국이나 에티오피아 보십시오.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저개발 국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지켜주고 발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처럼 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주를 찾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져오고 번역도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로로 인정하면 곤란한 것이죠. 성경 번역한 것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분간 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한 것이죠. 가짜 복음이 들어왔든지 진짜 복음이 들어왔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선을 먹으려면 뼈에서 살을 발라 먹듯이 틀린 부분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하셨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분별력을 키워서 성경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찾아왔다가 깨우치지 못하고 가버리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목사가 돈을 좋아한다든지 또 술이나 여자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야 볼 문제입니다. 언변이 좋아서 말로 해결한다든지 한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는 어떠한 죄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음행한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이나 또 19장 9절에서도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강단에서 목회하는 사람의 음행의 영으로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가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 것은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9절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될 것이라. 이 무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라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서도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성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디를 가서라도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꼭 붙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헛된 우상에게 절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독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젊은 형제들도 어디 가서라도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에 절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그 우상에 절 안 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갔는데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아버지 묘회를 모르고 거기 전두환 아버지 묘회인 줄 모르고 거기 찾아갔어요. 친구가 둘이서 우량에서 올라다가 근데 우리 보고 전두환 아버지 그 묘에다가 절을 하래요. 저보고 저가 절을 하겠습니까? 절을 안 하죠? 나는 못 한다고. 친구는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냥 절을 그냥 넙죽하더라고. 당신은 왜 절을 안 한다고? 이 나라 대통령 아버지인데 아니 대통령 아버지나 말든가 내가 우상숭배에 절는 건 내가 어찌 절하냐고. 절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묘에 절을 하는 내가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에도 절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라도 우상 숭배를 오늘 이제 확실하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치로 못을 받고 딱 붙들어줘야 서 있는 거예요.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도 우상은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시라고 설교를 했습니다.